17세기에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졌던 토마스 드락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가 많은 성경책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당시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뭐 멀리 있는 친구나 친척에게, 가족에게,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잘 지내고 있냐라고 안부를 묻는 안부 형식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당시에도 되게 어려운 무슨 철학이나 학술적인 논문 같은 아주 그런 것들을 또 편지로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식, 그런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봤을 때 로마서는 그냥 안부 형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교리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술적인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안부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안부를 묻는 그냥 일상적인 편지와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논문 형태의 한 중간쯤 어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연대를 보면은 한 주후 AD 56년에서 57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집필한 것인데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을 때 그 전도 여행의 거의 말기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으로 보면 한 20장쯤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기가 이제 한 56년에서 57년 정도로 보는 거죠. 고린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에 3개월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거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이미 기독교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에서는 그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세웠다는 얘기고 있고, 아니면 사도들은 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크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심이 있을 때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누가 정확하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미 로마에 기독교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 교회가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 이방인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많지는 않았죠. 그 부류가 예루살렘에는 좀 많이 있었지만 이방 땅 로마 같은데 뭐 고린도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부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을 이렇게 가끔씩 와서 같이 참관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교회도 주로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이제 서론 1장 1절에서 7절 서론 부분인데,
사실 서론은 그 편지 형식으로 보면요. 당시에 편지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보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딱 서론에 쓰는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보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박아무개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그것이 사실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신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면 로마서의 서문은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편지를 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가 있는데, 다 연구를 해보면 로마서처럼 긴 서문을 가지고 있는 편지는 없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서문을 써야 됐을까요?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도 자기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자기를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너희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자세히 좀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서문 안에 1절부터 7절 안에 이렇게 좀 서문치고는 굉장히 긴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서 너희들이 이런 내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죠. 종.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바꾼 거예요. 여호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참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처음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전달하고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도 전달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을 때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하셔서 내가 이제 그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딱 1절부터 쓰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사명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예언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가 어디서 뚱딴지같이 나온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성.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하셨다.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하셨고 이사야 선지서 등에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미리 메시아 약속을 기록하신 것이 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내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구약 성경의 우리 여호와 신앙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연결고리를 잘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3절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면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혈통과 영적인 혈통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되셨는가? 첫 번째 육신적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직계 자손이라는 거죠. 저는 탁씨인데 저의 직계 조상은 고려시대에 한국으로 넘어온 탁 지엽이라고 하는 조상입니다. 그 사람의 직계 자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직계 조상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육신적인 혈통 아래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실 때는 메시아 예수여라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것은 바로 육적인 혈통을 충족시키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럼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인데 이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이것을 충족시켰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육적인 혈통으로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여러 명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후손은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메시아로서 증명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도 성령의 증거로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12사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뭐 야고보도 있고 주님의 12사도가 있는데 그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한테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방 사람들, 원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가서 한국 땅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중국 땅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해서 여기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을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은 아니지만 믿음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믿음 없는 순종이 아니듯이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니다. 조금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들은 뇌우 속에 천둥과 번개처럼 서로 함께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이 치면 구름이 있고 이제 먹구름이 있고 그 안에 천둥과 번개가 있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같이 구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이 이처럼 같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주제를 이제 더 깊이 다루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에서 이 주제를 깊이 다루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순종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케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순종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 이방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게 되고 그 순종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십니다. 주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주님의 뜻한 바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소유한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하는 것을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바로 이와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주 예수님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관계.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장 서문에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고 너희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줄 겁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앞절에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고 후반부에는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항상 서신서를 쓸 때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써줘요. 앞에는 너희가 믿는 바는 이런 거다라고 하고 뒤에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